예, 오늘은 어, 민수기 13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13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3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민수기 13장 말씀을 이제 볼 때마다 참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도 참 이와 같겠구나 하는 참 그런 마음들이 참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악평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참 악평을 싫어하시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전에 항상 악평하며 살았잖아요. 이제 악평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악평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빠진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악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평이라는 게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악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빠진 말,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이 빠진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은 악평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전부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길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보이셨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서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 앞에 내 생각이 굴복이 되고 내 느낌이 굴복이 되고 내 감각이 굴복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을 점령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은 이렇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애굽에 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이적들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그 애굽에서 보이셨던 그 이적들 중에 두세 가지만 지금 이 땅에 보이신다면 우리 다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기적들을 10가지의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을 보면서
그들은 그 기적만 보고 이적만 봤지,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들이 접촉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그들의 마음이 아직 훈련이 안 되니까 이제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의 이제 양벽이, 그 바다가 양쪽에 벽이 되면서 그들로 마른 땅을 가게 하신 하나님. 야, 나 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나 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 너희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너희들 손에 쥐어진, 너희들 손을 보면은 뭐 제대로 된 무기가 있어? 꽃갱이, 삽자루, 그런 거밖에 없잖아. 호미. 그렇지만 저 애굽의 군사들이 너희들 뒤를 쫓아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나 여호와가 너희 편에 서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형성이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맛봤죠. 경험했어요. 이적을 경험했고 이적을 봤지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맞은편에 서서 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 장관들과 그 군사들이 수몰되고 몰살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춘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역사를 보이시고 그 이적을 행하신 그 이적은 맛봤지만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남아있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마라라는 형편을 만났을 때에 물이 없어서 물이 없는 그 형편을 만났을 때에 그들 마음에 그 이적을 보이신 하나님, 나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마음에 남았다면 그 마라라는 형편을 만났을 때도 마음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했겠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이끌게 하신 하나님, 이 마라라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겠구나.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셔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형편을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물로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겠구나. 하나님, 이 어려움 앞에, 이 형편 앞에 어떻게 일하실까?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된다. 마음이 그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10가지의 이적을 맛보고 또 홍해를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맛봤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 10가지의 이적을 맛보고도 말짱 도루묵. 한번 간증하고 말짱 도루묵.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나서도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적 가운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시면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맛봤지만,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지만 이들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였냐면은 악평이라는 그 두 단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모세가 정탐을 보내죠. 야, 가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봐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이지 산성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그러면서 정탐을 보냈는데
그 이제 정탐이 40일 동안 거기에서 이제 정탐을 하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나름대로 믿음 있는 자들을 뽑아낸 거예요. 각각 지파에서 나름대로 믿음 있는 자들. 진짜 웬만큼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속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진 끝에 있는 자들 아니고 교회 가운데 그래도 좀 중심에 있는 자들을 한 지파에서 한 명씩 골라서 보냈는데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가서 똑같이 가나안의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여부스인을 보고 똑같은 아모리인을 보고 똑같은 아말렉인을 보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10명,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오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연 좁습디다. 과연 좁디다. 그런데 이 10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어떻게 보면 이 10명이 나중에 저주를 받지만 이 10명은 억울한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가서 본 걸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도 자기의 생각을 더하지 않고 하나도 자기의 느낌을 말하지 않고 본 걸 그대로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악평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님 후손인 아낙 자손을 거기에서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본 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냐면 너는 악평한다. 하나님 아닌데요. 저 악평하는 거 아닌데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요. 그대로 내가 보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뭐라시냐면 너는 보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지만 너는 네 육신이 보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지만 네 육신은 거짓말장이야. 네 육신은 거짓말장이고 네 육신은 하나님의 원수야. 그러면 네 육신이 네가 보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원수의 말을 내뱉는 거고 악평하는 거야. 네가 하는 그 이야기에 믿음이 더해져 있지 않고 이제는 내가 보는 약속의 눈이 더해져 있지 않잖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악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요? 내가 보는 그대로,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들 뭐라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겠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말렉인을 보고 여부스인을 보고 아모리인을 보고 가나안인을 봤을 때도 그렇겠나? 너는 지금 네 입에서 내뱉는 소리를 하잖아. 너는 지금 네 마음의 이야기를 하잖아. 지금 너는 네 생각을 이야기하잖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 네가 보기에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영혼이 어떻겠냐. 내가 볼 때는 저 영혼이 강팍하고 말씀을 안 들을 것 같고 교만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러겠냐.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볼 때에 옳은 것들, 우리가 보기에 맞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기준이 뭐냐면은 네가 과연 네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마음으로 보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표대로 보신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라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형편을 봤는데도 갈렙과 여호수아도 봤어요. 아말렉인을 봤고 여부스인을 봤고 아모리인을 봤고 가나안인을 봤어요. 물론 그들의 마음에 이 10명이 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올라왔지요. 야, 정말 이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구나.
진짜 이 사람들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구나. 처음에 육신의 마음이 올라왔을 거라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그렇지만 그들은 그 육신에 올라오는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우리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고, 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며칠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지. 왜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말렉인의 손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그 출애굽 시켜서 애굽 땅에서 인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몽땅 이 가나안인 사람들에게, 또 여부스 사람들 손에 죽게 하려고 출애굽 시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래,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의 10가지의 이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또 이 며칠 동안 우리를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그 주님, 결국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으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사람들과 똑같은 형편을 보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에 있는데도 이들의 마음에는 내가 본 것 플러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마음이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연결된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들도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고, 처음에는 그들 보기에도 진짜 메뚜기 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고, 처음에 보기에는 그들 가운데 무서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 갈렙의 마음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서 이 10명의 정탐꾼 마음속에 동일하게 있었던 그 두렵고 무섭고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하는 이 나라는 세계를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속에 가득 차면서, 그래,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 10정탐꾼 마음속에 있는 저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정탐꾼과 이 2명이 달랐던 게 뭐였냐면은, 이 10정탐꾼은 그대로 육신에서 올라오는 자기의 마음을 품고, 그 자기가 보기에 옳고 맞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면서 그걸로 이제 보고를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본 거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동안에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하셔서 우리로 재앙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심판을 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마라의 그 쓴물 가운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단물로 되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가나안 족속들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어려움 앞에서 이기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뭘 내뱉느냐면 약속을 내뱉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갈렙 마음입니까? 이게 여호수아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갈렙도 똑같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호수아도 똑같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에는 좌절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삶을 산다 해도 여전히 악평 가운데에 형평 가운데에 내가 보는 것을 내가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을 때에 10년 전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이번에도 건지시겠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힘있게 사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속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에 누구를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냐는 거죠. 비둘기를 사육할 때에 비둘기에게 딱 모자를 씌워 놓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비둘기를 사육할 때에 비둘기가 날개가 있고 새라서 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을 바라보면은 날아가 버릴까봐 땅에 있는 먹이를 뿌려주면서 그 땅에 있는 먹이만 쪼아 먹고 살도록, 한평생을 땅에 있는 먹이만 쪼아 먹고 살도록 그렇게 사육을 한다는 거예요. 딱 모자 씌워놓고 하늘 쳐다보지 마. 마귀도 지혜로워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메뚜기처럼 뛰는 다리가 있어서 믿음을 향해 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뛰면서 믿음으로 살까봐 겁이 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육신이라는 생각, 관념을 집어넣어서 사육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육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좋은 집, 좋은 차, 돈 많이 버는 거,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구하는 거. 그 주인이 비둘기를 사육하듯이 마귀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관념으로 거기에 잡혀서 살도록 사육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평했다. 우리 악평 안 했는데요. 내가 바라보는 거 그대로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보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그거 네가 본 거잖아.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된 마음으로 본 게 옳게 보는 거지. 이 땅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지. 교회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지. 네가 보는 네 눈을 믿고 네 감각을 믿고 살아가는 그거 악평이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들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에게 사육을 당하면서 육신의 생각에 사육을 당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찢는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 길어봐야 20, 30년인데 한평생을 그렇게 마귀에게 길들여져서 사육당하면서 살랍니까? 자기 옷을 찢는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10가지의 재앙으로 우리에게 큰 이적을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또 다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냐면 우리 먹이야. 아닌데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꾸기 같으니 그들이 눈에도 우리 그와 같았을 것인데 그 네 생각이잖아.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네 주장하고 살래? 언제까지 네 교회 안에서 네가 보는 그 관념을 주장하고 살래? 말씀을 주장해봐. 믿음을 주장해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똑같은 형편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냐면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평생을 메뚜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주시고 교회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귀가 생각이라는 관념으로 비둘기에 모자 씌워두듯이 생각이라는 관념으로 한꺼번에 싹 씌워 놓으니까 그게 안 벗겨지니까 평생을 메뚜기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념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비늘이 한 껍데기 벗겨지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뭐로 보이죠?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도우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저분의 귀를 여시고 저분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다. 왜요? 저분 구원받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시는 하나님 편에 한 편이 돼서 내가 한 발자국 내딛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물론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겠죠. 그들도 육신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리고 자기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그런 자기의 감각에 생각이 머물지 않고 2차적인 생각, 3차적인 생각, 4차적인 생각까지 그 생각이 도달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하늘에 안 계시죠. 하나님 둘째 하늘에 물론 하나님이 온천하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보좌는 셋째 하늘에 계시죠. 우리의 생각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밖에 생각이 못 미치는데 우리가 계속 생각해서 들어가면은 그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 그래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도우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도우시겠구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기가 차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진짜 소경이구나. 너희들 진짜 기머거리구나. 저 기머거리 아닌데요. 구원받은 지 50년 됐는데요. 구원받은 지 30년 됐는데요. 네 삶을 보니까 너는 소경이네. 네 삶을 보니까 너는 기머거리네. 아닌데요. 성경 지식 많이 아는데요. 저 선도 잘하는데요. 개인교 아니야. 네 삶은 기머거리 삶이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는 멸시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호와를 멸시하면 되나. 우리는 멸시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악평하는 그 자는 나를 멸시하는 자야.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고 자기의 고집만 주장하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만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 나를 멸시하는 자야. 하나님은 뭐라냐면 악평하는 그걸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여부수인 앞에 섰을 때에, 아모인인 앞에 섰을 때에, 아말릭인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순전히 농도 100% 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 감각에는 하나님 뭐라냐면 너 나를 멸시하는 거야. 왜 네 마음에 한 방울도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들었으면서 한 방울도 내 마음이 없냐? 왜 한 방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냐? 왜 네 마음에는 아말렉 족속만 보이고 그 여부스 족속만 보이고 아모리만 보이냐?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갔냐? 문제가 뭐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보기에, 자기의 느낌에, 내가 보기에 이게 그 온 회중 가운데에 온역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역처럼 그 육신의 마음이 교회 가운데 퍼지면서 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10명의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이 교회 안에 딱 떨어지니까, 한 방울 딱 떨어지니까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형제자매님들 마음에, 온 회중의 마음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단번에 그쪽으로 확 휩쓸려 가는데 너무나 아쉬운 거는 만약에 그들 중에 야, 왜 그렇게만 생각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왜 마음이 그쪽에만 빠져서 그쪽에만 편중되어 사느냐? 싸워줘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육신의 마음과 그 교회 가운데에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온역과 같은 그 자기가 보는 그 육신의 세계와 이 갈렙과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싸워준다는 거예요. 아니다. 자세히 생각을 해봐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당연히 기뻐하시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손을 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셨지.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으면 우리를 이렇게 하셨겠어? 하나님 당연히 우리 기뻐하시지.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셨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러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땅이 흐르는 땅이니라. 당연히 기뻐하시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싸워주는 거예요. 무엇과 싸우죠? 그 교회 가운데에 충만한 육신의 마음, 자기가 보는 그 세계만 주장하는 그 오름의 마음과 싸워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 그렇네요. 저도 하나님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감각하기에 이것만 주장하고 산다면 하나님 뭐라냐면 너는 악평해. 너는 나를 멸시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지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나? 멸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악평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놓으셨고 다 이루었다. 이미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내가 맨날 죄를 짓는데 뭐. 내가 보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맨날 이렇게 나쁜 생활을 하는데 뭐. 그래도 내가 맨날 죄를 짓는데 뭐. 그래도 내가 오늘 거짓말 할 수 있는데 뭐.
여전히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악평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내가 보기에 그렇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볼 때에 내 죄가 크고, 내가 볼 때에 내가 죄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보면 어떻지요? 이미 깨끗하게 사해졌잖아요.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볼 때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그래도 내가 죄를 짓는데 뭐, 그래도 나는 죄인이지. 십자가 앞에서 악평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그 생각을 그대로 믿죠.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자기들이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본 걸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라는 세계는, 하나님의 이 교회라는 세계는 더 이상 내가 보는 걸 주장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냐,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주의 마음은 어떠하냐, 그걸 흘러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제가 한번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는요, 전쟁을 하지요.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죠. 이 땅에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살아가다가, 죄의 종로를 하다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우리의 삶은요, 싸움인 거예요. 첫째, 내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대하는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보는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우리와의 싸움인 거죠. 우리의 생각과의 싸움인 거죠. 내 느낌과의 싸움인 거죠. 내 감각과의 싸움인 거죠. 아말렉과 싸우듯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듯이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전쟁은 내가 싸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 싸움의 전제는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복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밑에서 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제 여호수아하고 그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칼을 차고 이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물론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위해서 마차도 준비해야 되고 칼도 준비해야 되고 창도 준비해야 되고 투구도 준비해야 되고, 맞아요. 온 마음을 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여호수아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 모세의 손이 들려있냐 안 들려있냐. 지금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싸워서 이 아말렉을 무찌르는 것 같지만, 내가 전도해서 형제자매님들이 구원받는 것 같지만, 내가 말씀을 전해서 형제자매님이 변화되는 것 같지만, 내가 신방 가서 저 자매님이 변화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겉보기에 그렇고,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모세의 손이 들려있느냐 아니냐,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히 서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싸우는 여호수아는 온 마음을 다해서 병기도 준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갑옷도 준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십시오 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전쟁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은 산에 앉아있는 모세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한 번씩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그러죠. 희주야, 희정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물론 너희들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약도 타야 되고 의사 진찰을 받아야 되지만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 제가 감기 걸렸습니다. 이 감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열이 납니다. 이 열 낫게 해주십시오. 너희들 마음은 산에 앉아있는 그 모세의 팔을 향해야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은혜를 입어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서 약을 타고 약을 먹어라. 나는 너희들이 이런 형편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 병 앞에서 그냥 병 걸리니까 내일은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찰받고 약 타고, 나는 너희들 그런 삶 사는 거 싫다. 너희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기 걸렸으면 하나님, 제가 오늘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 걸려서 몸에 열이 나고 내가 몸이 안 좋은데 하나님 은혜 입혀 주셔서 이 감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입혀 주세요. 그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은혜 구하는 마음으로 병원도 가고 약도 먹어라. 아빠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여호수아는 싸움을 하는데 만약에 그 싸움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이 싸움 잘하는데 뭐 전쟁 잘하는데 뭐, 모세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거기에 빠지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은 네가 하는 것 같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일하고 안 하고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좋은 군마를 준비하고 여호수아가 아무리 좋은 칼들을 준비하고 싸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여호수아가 잘하고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지요.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이 똑바로 됐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0kg짜리의 물건을 올려놓으면 50을 가르쳤다가 그 50kg짜리 물건을 드러내면은 여전히 마음의 저울이 0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쓰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먼지덩어리입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또 주님 들어서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 벌레 같은 인생, 주의 손에 잡혀서 쓰임 받는 것 외에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 입혀 주십시오.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 모세가 서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서 있다면, 그 모세의 손이 들려 있다면 이가 아무리 전쟁을 해가지고 싸우고 해도 자기가 어깨가 들썩들썩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할 조건이 없죠. 왜요? 모세의 손이 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 있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서 말씀을 이룬 것뿐인데, 하나님이 다만 우리 같은 작대기를 통해서, 다만 우리 같은 먼지 덩어리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뿐이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약속이 마음에 없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모세의 손이 들려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전쟁을 이렇게 잘해서,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내가 전도를 잘해서, 내가 신방을 잘해서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기억해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것을 네 마음판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마음판에 새겨라. 뭐를요? 신앙이라는 거는 네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또 지금 이 순간 그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그 전장 중에 모세의 손이 들려 있느냐 내려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의 마음은 그럼 뭘 바라봐야 되죠? 우리의 마음은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니 복잡한 거예요. 복잡해요. 그런데 산을 향해서 들려있는 모세의 손을 바라보면은, 이 전쟁은 끝났다. 모세의 손이 들려있는 한, 저 아말렉은 이기지 못한다. 저 모세의 손이 들려있는 한, 여호수아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삶은, 신앙의 전쟁은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의 약속과 말씀은 영원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침륜에 빠질 때도 있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주 여호와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옆에 누가 필요하죠? 아론과 훌이 있어야죠. 모세 혼자 손 들고 있어요. 모세도 부족하잖아요. 팔이 아프잖아요. 팔 아프다. 내려오죠. 왜냐면 우리는 다 연약해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래서 합력해서 같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은, 아론은 모세의 손을 왼쪽에서, 또 한 명은 오른쪽에서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성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히 섰는데 이 하늘에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히 이 약속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부산 은혜의 복음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 은혜의 복음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나는 네가 앞으로도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향해서 계획이 있어. 모세가 죽고 나면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전쟁을 해야 하고 또 나의 이 나라를 넓혀 가야 되는데 나는 두렵다. 여호수아야, 나는 두렵다. 네가 싸운 이 싸움이 네가 잘나서 이긴 것처럼 네 마음이 자고해져서 나를 잃을까 봐 두렵다. 내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여호수아에게 수고했다는 말 안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해라. 나는 여호수아를 계속 쓰고 싶다.
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나는 여호수아 같은 저 벌레 같은 인생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 그런데 저 마음이 자고해져서 교만해져서 내 은혜를 떠날까 봐 두렵다. 나는 여호수아의 인생이 내 은혜의 손에 붙잡혀서 평생 동안 여호수아의 죽는 날까지 내가 여호수아를 나의 도구로 쓰고 싶다. 그래서 그 마음이 되려면 여호수아가 그 겸비한 마음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려면은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무엇을요? 네가 잘나서 전쟁에 이긴 거 아니야. 모세의 팔이 들려 있었어. 그 모세의 팔도 혼자 들고 있는 게 아니었어. 모세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론과 홀 돕는 자들, 교회 가운데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은 촛대는 어디여야 되냐면 산에 앉아있는 모세의 팔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의 일을 하다 보면 일 가운데 마음이 쏙 빠져버려요. 복음의 일을 준비하다 보면 내 마음이 그 준비하는 일 가운데 마르다처럼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했어요. 행사가 끝났어요. 내 마음은요,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도, 지금 이 부산 은혜의 복음교회에도 모세의 손이 들려 있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의 마음판에 새겨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뭐라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야, 이 아말렉과의 싸움, 복음의 싸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악평하지 마. 교회 안에서 그 입 닫아. 네 육신의 입 닫아. 네 생각의 입 닫아. 악평하지 마. 교회 안에서 나를 더 이상 멸시하지 마. 그 멸시하는 소리 듣기 싫어. 네가 느끼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해봐. 모세의 팔이 들려 있잖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잖아. 하나님은 이 땅에 찾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육체의 생각 플러스 하나님의 약속을 더하는 사람, 그 약속이 더해질 때에 그 약속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육신의 생각들을 잡아먹고 내 육신의 관념들을 내쫓는다는 거죠.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 제가 이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분처럼, 하나님, 저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교회를 향해서 들린 그 모세의 팔을 바라보고 오직 교회를 향해 들려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소출 없으면 어떻습니까? 야, 그렇구나.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서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서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이 초심이라는 거죠.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이 여호수아가, 물론 여호수아도 나름대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열심히 싸움을 하고 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였냐면, 모세의 손이 들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여호수아가 전쟁에 능하고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고 좋은 마차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래 갖춘 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모세의 손이 들려있느냐 안 들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갖춘 조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마음이 둔하고 민감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들이 많느냐 적느냐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느냐, 지금 내가 준비한 게 어떻느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더 가 있지.
지금 나를 향한 주의 마음이 어떤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은, 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겠구나.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 야, 악평하지 마라. 너희들 10명도 본 것도 똑같고, 우리도 본 게 똑같은데, 어찌 나오는 말은 다르냐? 교회 안에서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구원받고,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데, 왜 마음은 다르냐? 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다르냐? 하나님은, 만약에 이 이스라엘 회중들의 마음이 그 10명의 악평하는 소리에 물들지 않고, 만약에 그 두 사람, 아, 그래. 우리가 한번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보자. 야, 신앙은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야 돼. 여호수아와 갈렙 말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시고, 어느 나라가 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펴서 이렇게 이적을 행한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냐? 들어봤어? 너 그렇게 하나님이 이적 행하신 나라 있다는 거 들어봤어?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분명하신데, 야, 너 지금 저 구름 기둥 보고 있잖아. 저 구름 기둥 네가 만들었어? 야, 지금 밤에 저 불기둥 보고 있잖아. 저 불기둥 뭐 우리가 만들었어? 애굽에서 성사뜻이? 아니잖아. 저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을 받자. 우리가 저 10명의 악평하는 저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망한다. 저 10명의 악평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에 물들면 우리 교회 망한다. 형제자매들 다 죽는다. 우리가 저 두 사람의 믿음의 음성, 저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저들이 보는 게 맞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악평하면서 주 여호와를 멸시하면서 살아갈래? 만약에 그들이 그랬다면 그냥 10명만 죽이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죠. 어떤 마음을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서 그 뺑뺑이 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마음, 그 믿음의 하나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이시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뺑뺑이 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누구 음성을 받아들이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 10명의 알평하는 자들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살기 때문에 그게 온역처럼 퍼져가지고 사단이 웃고 있는 거예요.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땅바닥 보면서 먹이 주워 먹고 살고 있다. 내가 저 마음 두드려 보니까 조그만 약속도 없다. 조그만 말씀도 없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떠나서 10년 동안 떨어져 사니까 뭘 하냐면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안타까운 거죠. 왜 그렇게 삽니까? 이 귀한 복음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하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삶을 살다가 죽냐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들은 주장하겠죠. 나 복음 듣고 구원 받았는데 뭐. 나도 하나님 인도 받았는데 뭐. 나도 하나님 맛봤는데 뭐. 그렇지만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그 10명의 악평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살 거냐, 아니면은 우리 마음에 약속을 얹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바라보면은 먹이야. 우리의 먹잇감이야. 어떤 게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에,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놨구나. 그게 맞냐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맨날 죄를 짓는데 내가 죄인이지. 이게 맞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지옥과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10명이 압행하는 사람들의 형편의 소리만 받아듣고 살겠느냐, 아니면은 약속의 음성을 받고 살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신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죽을 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서, 순간순간 약속을 의지해서 그 주님을 맛보면서 살면서 손에 두 가지를 들고 서는 거예요. 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는 그 보혈을 힘입고 주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맛본 그 신앙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무엇을 받아들이고 사느냐. 똑같은 형편을 보고 똑같은 아말렉인을 보고 똑같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는데 내 마음으로 보면서 내 마음을 믿고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겠느냐,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든 적든 정말 이 땅에 사는 이 잠시 동안의 삶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경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삽시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세의 들린 팔을 향하고 그 들린 팔을 바라보면서 삽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잖아요. 정말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한 손에는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다른 한 손에는 이 보혈을 힘입어 그 주의 약속을 힘입어 주님, 제가 연약하나마 이렇게 주님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손은 세세토록 서 있고 주의 손은, 약속은,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어서 나를 면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를 이렇게 이끄셔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주의 은혜를 맛보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삶의 감정들, 삶의 흔적들, 그 두 가지 내가 가지고 서고 싶은 거예요. 허무함이라는 삶을 들고 서긴 힘들잖아요. 어떻게 살았노?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살았는데요. 왜? 악평 받아들이니까. 내 육신의 생각 받아들이고 사니까. 40년 동안 뭔가 신앙을 한 것 같긴 한데, 뭐가 신앙을 한 것 같긴 한데 보니까 방황하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우리에게 정말 너희들은 이 악평하는 자들 앞에서 설래, 아니면은 이 두 명의 여호수아의 갈렙 앞에 설래.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거는 이 사람들은 다 악평하는 10명 앞에 줄 서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다 악평하는 10명 앞에 줄을 서더라고요. 그 중에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그 중에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고 레위인도 있었을 거고 나름대로 믿음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줄 서더라고요. 다 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뻤겠습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맛보며 살 수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데 한 번도 믿음의 삶 못 살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디에 줄 설래? 저는요, 10명의 악평하는 자들, 그렇게 저는 살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제가 이 두 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두 명의 약속의 말씀의 이 곳에 제가 줄을 서고 싶습니다. 제가 좀 둔하지만, 믿음을 경험하는데 약하지만, 내가 좀 작은 소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조금씩 주님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